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다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지만 한 8개월 이상을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고 오늘부터는 따라합시다. 위대한 승리. 우리 주님이 하신 승리가 위대한 승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이제 위대한 승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볼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던 제자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흔히 베드로가 수제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는데 기록에 보니까 95세까지 살았어요. 요한은 94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우리 요한 1, 2, 3서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 마지막 5년 동안 이 5권의 성경을 쓰고 뜨겁게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 인생 말년에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엄청난 성경을 쓰게 되었을까? 그 시작을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에서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매달려 숨을 몰아쉬고 계십니다. 그때 힘든 상황에서 희미하게 주님의 눈에 들어오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마리아였어요.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네가 내 육신의 어머니를 대신 어머니처럼 모셔라.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요한이 극진히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6세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요한은 그 어머니를 열심히 모셨어요. 그러다가 마리아가 세상을 떠나고 요한은 드디어 복음 전파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여러분 로마가 그 당국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AD 81년부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를 박해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서 순교하고 감옥에 갇히고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요한도 붙잡혀서 이제 처형 당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관이 이 사형을 집행해야 될 그 집행관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요한을 처형하지 않고 밤모섬으로 우리식으로 어떻게 돼요? 귀양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밤모섬에서는 우리 여러분 채석장 아시죠? 그죠? 돌을 캐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낮에는 열심히 이 돌을 캐고 그리고 저녁에는 어떻게 돼요? 핍박받는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요한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을 때 아마 생각하건대 어느 주일날이었을까요? 밤모섬 돌산에 혼자 앉아서 그 검푸른 그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왠지인지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신세가 지금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한참 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 잘 모시라고 해서 마리아 열심히 잘 모셨고 돌아가신 다음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그러는데 얼마 전하지도 못하고 붙잡혀서 이렇게 귀양살이로 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어떤 다른 형제들처럼 고통스럽지만 순교를 당했다 그러면 더 이상 자기에게 남은 것이 없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텐데 자기는 살아서 여기 섬에 갇혀가지고 그냥 돌만 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참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어느 순간 그 막 물밀듯이 어떤 회의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어느 날 그게 막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아마 요한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 제가 이게 뭡니까? 주님이 시키신 대로 마리아를 모셨고 복음도 전했는데 제가 다른 형제들처럼
멋있게 숨겨도 하지 못하고 이 섬에 갇혀서 제가 이렇게 처량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제 사명의 끝입니까? 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등 뒤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고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예요. 건강의 문제예요. 자녀의 문제예요. 아니면 부부간의 문제예요. 아니면 어떤 직장의 문제고 아니면 사업자의 문제고 장막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딱 집어서 장막 문제 아니면 건강 문제 아니면 물질 문제 딱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첫 마디가 뭐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다. 여러분 대답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얼른 생각하면 대답이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대부분은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사모님도 아까 대답하는데 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해요. 나는 지금 뭐 건강이 필요해요. 나는 지금 뭐 어디 합격하는 게 중요해.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 먼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에게도 이 말씀이 다른 얘기처럼 남의 얘기처럼 들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때 당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가 대대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대였습니다. 요한도 밤모섬에 끌려와서 죽지 못해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저희도 이 생각지 않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며칠 있으면 끝나겠지. 그런데 그게 6개월이 되고 지금 7개월이 되고 방송에서는 어떻게 돼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 치료제가 개발돼도 앞으로 우리 어떻게 돼요? 삶이 달라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고 직장을 관두게 되신 분도 있고 사업장에 문을 닫는 분도 있고 교회도 어떻게 어려움을 당해서 교회 문을 닫거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정말 힘든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들어봤지만 뭐 뉴 놀말이라고 해서 새로운 표준, 원래 이게 경제 무슨 지표들을 새롭게 만들 때 쓰는 용어인데 목회에도 뉴 놀말이 필요하고 신앙생활에도 뉴 놀말이 필요하고 우리 인생에도 직장 사업장에도 뉴 놀말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얼마 전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면서 어떤 직업은 22세기에 없어질 것이고 어떤 직업이 부각될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예진 선생님도 지금 교사 이거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또 그러더라고. 10년 뒤면 교사가 없어진다는데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갈등을 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 코로나 시대가 와서 우리는 더 어떻게 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해야 될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은행 대출금은 어떻게 갚아야 될지 할렐루야. 아멘들 하나네. 할렐루야. 예, 크게 좀 하세요. 할렐루야. 도대체 공부를 하는데 뭐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 학생들은 어떤 과를 가야 될지 또 대학생들은 내가 졸업하면 뭘 해야 될지 너무너무 막막한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한 가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자기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이렇게 적군이 조명탄을 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 목사님 적군이 조명탄 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어야죠. 숨어야죠. 우리가 쏜 거면 이렇게 쏘고 탁 보고서 가야 되지만 적군이 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숨어야죠. 그죠?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떨어지면서 빛이 어두워져요. 그럴 때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고개를 살짝 들여서 옆으로 들어서 앞을 봐야 된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피해야 될지 어디로 공격해야 될지 할렐루야. 그럴 때 앞을 미리 봐놔야만 조명탄이 꺼졌을 때 행동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여러분이 코로나19 시대에 살면서 굉장히 막힌 것 같은 상황에 접해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7년 8년 동안 우리 동네 노인정이나 아파트의 노인정이나 뭐 세탁소나 뭐 카센터나 이런데 뭐 부침개나 보리빵이나 만들어서 열심히 전도를 한 게 벌써 거의 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분들 중에 교회를 오신 분도 있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매주는 아니지만 1년에 몇 번씩 교회를 오시기도 하고 또 제가 수요일날 우리 사모님하고 또 성도들하고 전도를 가면은 기도를 해드려요. 음식 다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얼마나 기도를 잘하시는지 어떨 때는 이 교회에 와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우리 성도가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들어도 여름에 그 더울 때도 여러분 막 30m씩 올라갈 때 수예배 끝나고 우리 사모님하고 권사님들이 막 부침개 붙여가지고 그러면 얼굴이요 부침개가 빨간 게 아니라 본인들 얼굴이 더 빨개. 그 더우니까 더운 데서 불 앞에 서가지고 막 1시간씩 이걸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가는 데가 많아져서 우리가 많이 갈 때는 여기 주변에 노인정을 6, 7군데씩 막 가니까 많아지 부침개를 몇십 장씩 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전혀 이 일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그분들이 어떻게 돼요? 오지 마세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뭐 누구한테 다가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따라합시다. 앞이 캄캄할 때는 멀리 보지 말고 한 발짝 앞에만 보세요.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멀리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막하죠. 왜 앞이 안 보니까 저기까지 어떻게 가지? 저걸 어떻게 하지? 실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있어요. 야, 이 성도들이 이렇게 안 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현장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예배의 기준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목사님들도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음이 참 괴로워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너무 멀리 볼 필요도 있지만 너무 멀리 보면 이렇게 캄캄할 때는 막막해서 포기하거나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여러분 한 발짝만 앞에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발짝만 앞으로 가면 어떻게 할까요? 한 발짝 뒤에서 어두워서 안 보이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한 발짝만 앞으로 가서 또 보여요? 안 보여요? 또 새로운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 새로운 걸 보고 어떻게 돼요? 또 한 발짝 앞으로 가고 또 한 발짝 앞으로 가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미래의 계획이나 꿈을 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주님.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그 핍박 속에서 우리가 너무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안 되겠다.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한 발짝씩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매순간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큐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기도해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만약에 새벽 예배를 안 하고 있었다면 저도 아마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말씀을 매일 준비해야 되고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먼저 은혜 받아요? 누가 먼저 은혜 받아요? 주여. 이게 뭐 어렵다고 대답을 못해요.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틀려도 지옥 안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거짓말하면 불과 타는 못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틀려도 지옥 안 가요. 여러분 제일 먼저 은혜 받는 게 누굴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죠? 제가 은혜 받죠. 왜냐면 제가 준비해야 되니까 제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또 제가 설교해야 되니까 새벽 예배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몇 명이 있든지 간에 또 와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하루를 지내고 이틀을 지내고 일주일을 지내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일주일 기다리면 또 여러분들을 만나고 오늘도 지금 안 보이는 분이 계셔서 지금 마음이 제가 설교하면서도 심란해. 이분이 왜 안 보이시지? 지금 왜 안 오시지? 주무시고 계신가? 출근하셨나? 네.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매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다 보면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요한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따라합니다. 내가 지금도 앞으로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로마의 황제가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죽이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 속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빛가수 공교회 성도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다, 나는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끝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도 무서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큰 소리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원망도 떠나갈지어다. 걱정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요한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일으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할렐루야. 너는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이 아시아에 있는 지금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7교회에 보내라. 거기는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또 어떻게 돼요?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어떻게 이런 음성을 듣습니까? 주님 나에게 말한 이 음성 7 금초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또 어떻게 해요? 인자 같으신 이가 지나간다고 해요. 인자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주님의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 성화 같은 거 보시긴 했는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13절부터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여러분 요한이 그걸 보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7 금초대 사이에 지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떻게 돼요? 옷이 발에 끌릴 정도로 긴 옷을 입고 계시고 그 모습이 빛난 별같이 주님이 흰 양털처럼 눈같이, 그리고 눈은 어떻게 돼요? 불꽃 같다는 거예요. 그 옷이 그렇게 희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7 금초대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7 금초대는 뭘 말한다고 그럽니까? 7별은 바로 7교회의 사자를 말하고 7 촛대는 7 교회를 말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이 7 교회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이 7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7 촛대 사이로 주님이 다니신 것은 따라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7 교회를 다니신 건요, 그 촛대 사이를 다니신 것은 주님이 우리 교회마다 우리 성도들마다 그 희기가 정말로 너무 빛난 그런 하얀 옷을 입으신 그 주님이, 그 깨끗하신 그 주님이 우리 사이사이를 다니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세 번 하면 암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환경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의 성도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모습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떴다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의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응답받고 해결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간다 그러면 솔직히 어떻게 길을 잘못 알아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저는 내비게이션을 딱 켜고 가는데도 어떻게 돼요? 잘못 갈 때가 있어요. 빨리 오른쪽 차선으로 벗어나야 되는데 뭐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딴 생각하고 있다가 또 어떨 때는 띵띵 소리가 나면서 신호가 뭐 카메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잘 집중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가다가 딱지를 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께서 어떻게 돼요? 앞에 신호등이 있을 때, 아니면 무슨 카메라가 있을 때, 아니면 길을 어떻게 돼요? 벗어나야 될 때, 차선을 바꿔야 될 때,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 내비게이션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다 암기해서 어디로 가야 되고 막 지도 보고 다녔어요. 저도 옛날에. 근데 지금 어떻게 주소만 딱 찍거나 어떻게 상가 이름만 딱 찍으면 그 앞으로 딱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지시고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를 맡고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또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른손을 보니까 7별 있고 그의 좌우에 날성걸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해같이 힘있게 비추는 겁니다. 주님의 발을 보니까 풀무에 연단된 빛난 주석같이 그 은처럼 금처럼 그 뜨거운 불에 연단된 주석같이 그 발이 죽음을 밟아버린 주님의 발, 사망의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렵게 생각되십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질병과 저주를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짓밟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해같이 우리를 비추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이 발이 오면이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어두움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우리의 발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혹시 어떤 사람들처럼 저기 술집에 가거나 저기 나이트클럽에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 그 발이 죄 짓는 데 달려가진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발이 주님의 발처럼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망가는 발이 되지 마시고 원수마귀를 밟아버리는 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 견연하신 주님이 이 요한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요한을 만나주셨어요. 그 음성을 들었고 두려워서 엎드린 요한을 향해서 그 손을 얹으시면서 두려워 말아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내가 그 전에 죽었었다.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내가 살아나서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너는 나를 의지하라. 너는 나를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사망의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이 땅의 7교회
우리 모든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일곱 교회의 사자는 뭘까요? 바로 주의 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도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부족해도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설교하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야 그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그 직장 사업장을 지킬 수 있고 그 학업을 어떻게 돼요?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요한은 왜 하나님을 자신을 지금까지 살려두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잘 몰랐어요. 처음에 여러분 요한이 푸념하듯이 했던 기도 기억하시죠? 그죠? 밤모습에 새질녘에 컴컴한데 주님 나는 이게 뭡니까? 나를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살려두셨습니까?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이 귀양 와서 유배지에 끌려가가지고 이 돌이나 캐고 이렇게 이 생활을 내가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주님 나를 이렇게 살려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삶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낙심해서 원망하고 주님 앞에 푸념을 늘어놓고 있어요.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진 상황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밤모섬에서 탁 나와서 보니까, 유배지에서 나와서 보니까 1세기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때 여러분 유명한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도케티즘이라고 해서 가연설, 예수님은 영적으로만 우리에게 오신 것이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은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그 영화에서 나오는 홀로그램 이런 것처럼 모양은 있는데 실제 모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는데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데,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얘기인데 쉽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우리가 부인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가짜인 거죠. 쇼인 거죠. 그죠? 아무 고통도 없이 그냥 연기만 한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으셨다는 성경의 말씀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때 이 영지주의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다. 너희들이 예수님은 실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90세가 넘었어요. 그죠? 내 눈으로 어떻게 돼요? 직접 봤다. 내 눈으로 직접 주님을 봤다. 내 손으로 주님을 만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어떻게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요한은 깨닫는 겁니다. 왜 이 오랜 세월 동안 나를 하나님이 살려두셨는가? 이 마지막 때 이 이단들이 팔을 칠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나를 통해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두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요한은 어떻게 돼요? 주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무의미하게 나를 살려두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나를 살려두셨구나. 그 밤모섬에서 이 귀양살이 하면서도 나를 살려두신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가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제일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95세 되었을 때까지 그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항상 했던 얘기는 뭐냐면 아가페데 알라누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가페데 알라누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서 자녀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오늘까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면서 평생 처음 겪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저 사람을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습니다. 돈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가게 돼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시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주신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새벽 설교하다 보니까 에스겔 24장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데 네 아내가 죽을 것이다. 아내가 죽을 거래요. 얼마나 슬픈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하시는 말씀이 더 기가 막혀요. 너는 근데 슬퍼하지 말아라. 아니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도 말래요. 아니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너한테 와서 물을 거야. 어떻게 너는 사랑하던 네 아내 몇십 년 동안 함께 살던 네 아내가 죽었는데 너는 슬퍼하지도 않니? 그럼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라. 바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 이렇게 강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슬퍼도 울지 않고 감사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고 이렇게 뻔뻔한 강팍한 너희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 에스겔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또 하나 여러분 잘 아시는 호세아 선지는 어때요? 선지자 집안인데 주의종 집안인데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부부로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면 어떻게 돼요? 이 고멜이 조금 있으면 집 나가서 딴 남자 쫓아가고 그리고 돈 주고 또 이렇게 값을 지불하고 또 데리고 오면 어떻게 돼요? 좀 있다 또 집 나가서 딴 남자 쫓아가고 너무너무 막 화가 나고 막 속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 하나님과 결혼을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랑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고 우리가 신부인데 교회가 신부인데 주님과 우리는 결혼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자꾸 여덟 남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도 만들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만드는 거예요. 제일 흔한 게 여러분 뭘까요? 물질이라는 우상, 자존심이라는 우상, 내 욕심과 욕망과 비전, 내 목적. 여러분 오늘 오늘 이 소년 이름이 뭐였죠? 제가 어제 외웠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클리 바노. 발음을 이분처럼 해서 제클리 바노. 이 소년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게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이 소년이 한 게 아니라 어릴 때 아버지는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일찍 하늘나라 가셨어. 그 홀어머니가 자기를 키웠는데 어려웠지만 자기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어떻게 돼요? 주말만 되면 예배 드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봉사하는 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남을 섬기는 일들을 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울 때도 그 태풍 가운데 어려움 당한 사람들 물병이 필요하니까 플라스틱 물병 우리 많잖아요, 그죠? 페트병들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치약, 칫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일이 어떻게 커져서 나중에 뭐 레드 웨건 파운데이션, 빨간 이렇게 수레 같은 그런 자선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저 어린 나이에 큰 일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붙잡힌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고 성경의 수많은 요한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일까요? 나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겪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크게 합시다. 낙심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왜요? 주님께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한처럼 하나님 이게 내 꼴이 이게 뭡니까? 우리는 아직 그런 나이가 안 됐지만 나이가 90살이 되어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내가 이때까지 살아본 거 돌아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이 유배지에서 돌만 캐고 있는 자신이 한숨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나이를 넘어서서 환경을 넘어서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말 앞으로 더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뉴 노멀을 만들어 가야 돼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될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어떻게 가정을 잘 꾸려갈 것인가? 어떻게 직장사업장을 잘 세워갈 것인가? 오늘 좋아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하나님 이런 일을 겪습니까? 왜 내 꼴이 이렇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교회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7교회의 사자가 바로 주의 종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왜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실까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교회 뭐 다른 교회 비슷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통 성도들은 이렇게 교회를 등지고 떠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여러분 꼭 지키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주님의 종들이에요. 그게 목사이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냐고요? 왜 주님이 주의 종들을 도와주시냐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니까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능력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언제든지 나는 내 살 길 찾아가겠다. 언제든지 나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내 마음대로 가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죄송하지만 주님이 도우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사명 없이 그저 내 목적대로 내가 정해진 곳을 향해서만 달려가겠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공부를 하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이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턴이 그 사자에게 발인가 팔이 잘려져요. 물려가지고 그죠? 그러면서도 그 옥스퍼드 대학인가요? 거기 와서 강연할 때 뭐라고 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명자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그죠? 왜 그 얘기를 했어요? 죽을 것 같은 사명이지만 하나님께 사명 있는 자는 누가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잡으시고 승리하셔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또 우리 지금 목장만을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목장에도 여러분들이 리더로 세워져서 그곳이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면서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 목장 예배 드리면서 그게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뭐 올 수 있는데 교회 안 오면서 난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 난 교회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를 잘 섬기시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목장에서 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주님의 임재하시는 작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은 다 누구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요한을 붙잡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나중도 있었다.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